많이 추우시죠? 그래도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창조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지난주일에 이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주일에는 타락과 구속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5년 저녁 7시 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결국 핵심은 그 오래전에, 그게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6,000년 전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140억 년 전일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싸울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손에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죄 가운데 사하신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라는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안목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힘들 때는 결국 삶의 맥락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제 낙이에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이런 세계관의 안목을 갖는 것은 결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의 그 열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토막으로 창조의 경이로움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파워포인트 잘라내느냐고 애를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혹시 글씨가 좀 많은 것들은 아무래도 쓰시진 못하고 또 거기 있는 대로 꼭 가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서 정리된 그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것 그대로 드릴 겁니다. 뭐 요즘 좋아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보다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드릴 참입니다. 4주가 끝나는 때. 왜 먼저 주지 나중에 주냐? 먼저 드리면 안 오실까 봐.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공부를 잘 안 하신다는 것이 정평이 있습니다. 사실 구속, 타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보다 창조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른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면 참 좋은데 실제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그러면 주일학교를 잘 다닌 사람은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장이면 끝나버려요 되게. 그런데 창조에 관한 진리야말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속과 이 문제가 생겨요. 구속은 결국엔 창조의 회복이거든요. 물론 그 옛날 아담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완성돼 가는 것이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염려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뭐냐, 어디서 찾을 것이냐, 창조의 진리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어요. 구원이 뭐냐? 회복된 창조라, 치유된 창조라.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사는? 우리가 지금 오늘 누리면서 사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그 영생의 귀한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회복된 창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미 토막토막 알고 계시는 것을 좀 연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창조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 가장 상세하게 많이 자세하게 나올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게 창세기면 저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죠? 창세기 물론 창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8편, 19편, 104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런 시편들은 창조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104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의 순서를 따라서 재미있고도 흥미진진하게 펼쳐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95편부터 100편 사이에,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이제 할렐루야 10편이라고 부르는 146편부터 150편은 10, 잠언, 전도서, 욥기 가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라고 부르는 부분에 정말 많은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저것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노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래는 곧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기도 했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터에서 노동과 같이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그 노래는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거 했어요. 제가 19층에 사는데 군포에서 이렇게 보면 청계산을 넘어서 해가 뜨는 게 보여요. 오늘 아침 일출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일하다가 일출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묵상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도 저 찬란한 태양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저게 변함없이 오늘 나의 삶에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친구는 아침에 묵상하고 나면 그거에 부합한 찬송가를 바로 찾아서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냥 아니면 운전을 하실 때 뭐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묵상을 하고요. 네.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네. 그거 안 하시면 그게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광고야말로 우리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삶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또 이 텔레비전, 스마트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잖아요. 네. 한번 좋은 삶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편 19편은 그냥 매일 아침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에요. 저는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은 그냥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가 이렇게 안전하게 저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에 대한 아주 그 유명한 찬양이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4편이 가장 긴 말씀일 수 있는데요, 한번 올려보면 이렇습니다. 읽으라고 올린 거 아닙니다. 집에 갖고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은총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느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찬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재즈 황제였던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노래인데, 시간이 없어서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푸른 하늘도 보고 또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무지개도 보고 장미가 피는 것을 보는데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이제 가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 보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이게 유행가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부르는 이제 비디오도 있는데 보면요, 정말 부러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할 때 그런 모습으로 찬양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그냥 일상 속의 노래 가운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세상도 노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총받은 자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뜨겁게 은총받은 자라 그러는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그냥 보시는 대로 물 한 잔입니다. 제가 이 맹물감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글자 그대로 맹물감사라고.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만한 컵으로 이제 2컵을 그냥 맹물을 마셔요. 벌써 한 40년, 50년 된 습관인데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야금야금 이제 먹는데, 언젠가는 이게 마시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몸 세포마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마시다가 물컵 들고 한 30분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서
잊혀지질 않아요. 벌써 한 20년도 넘은 경험인데요. 지금도 아침에는 그 생각이 납니다. 물 마실 때마다. 이게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물 한 잔, 한 모금 한 모금이. 그래서 제가 이걸 맹물감사라고 부르는데, 아침마다 그 경험을 새겨가면서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우리들이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창조의 핵심은 이 아름답고 정말 능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결국엔 첫 꼭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들이 세계를 보는 눈의 가장 중요한 안경이죠.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삶이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있었고 있다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장 결정적인 이 성경 말씀을 하나 고르자면 역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면서 그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이렇게 표현은 제가 주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제일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이미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의 가장 밑에 이게 깔려있는 신앙 고백이자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이자 이렇게 되시면 저는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기초가 탄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내 삶 속에 새겨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면은 안 되는데 이게 우리는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권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의 어떤 면에 뭐라고 할까요? 특성이라 우리 장로교인들이 다른 이 종파의 기독교인들과 달리 이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게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홀로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이 세 분이 함께 사랑하시네. 그런 사랑이 우리들도 거기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그 사랑의 선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 설화들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은 당시에 모세가 썼으면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의 이 세계는 정말 무섭고 잔인한 세계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로니아의 창세기라고 부르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거기 신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힘센 신이 다른 신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으로 하늘 만들고 그 다음에 반으로 땅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무질서, 폭력. 이 세상의 근원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큰 뜻을 가지고 지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현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얘기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인데요.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소개를 드리는데 책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삼위일체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쉽게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가 사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고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세우신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한 대여섯 권 사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리고 잘 이해하신 분이 조금 그렇지 못한 분을 좀 더 이렇게 돕고 그러면 그 책 같이 읽는 것 자체가 교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책 안의 내용은 저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래요. 세상 뭐 빛이 필요하면 아침마다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이 동트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꽃들이며 뭐 짐승들이며 우리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훨씬 다채롭고 훨씬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성품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처럼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용왕님 사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게 말이 좋아서 용왕님이지 물귀신 아닙니까? 그 인당수에서 심청이 받아 잡수시는 분을 그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우상들은 좀 무섭죠. 저는 그 처음에
절에 가서 그 들어가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건 무섭지 않아요? 그 다른 신들과 가장 큰 차이는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예. 그리고 그것을 물 한 잔에서도 느끼실 수 있는. 예.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고 기쁘고 좋을 때도. 예. 한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영국의 언론인 중에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무신론자 해봐서 아는데 무신론자였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책을 써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깡그리 없어질 거라고 계획을 하고 그 책을 썼는데 나중에 그 책 쓰는 끝자리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네. 아주 정통이라고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썼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신론자 해봐서 아는데 무신론자가 제일 그리고 이론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 무신론자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의 대상이 생각이 안 나는 때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내진 뭐가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답답하다. 우리에게 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드리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게 우리 삶에 깔려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이 삶의 기초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의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창조에 대한 이 교리 가운데 또는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좋은 이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가장 무서운 사랑이 홀로 사랑이거든요. 나만 사랑하는, 나 홀로만 사랑하는. 다른 신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방의 신들 또는 이교의 신들은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인간을 자기의 이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 성경의 창조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넘어가면서 보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찬양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어떤 분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송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기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그것이 이 우리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이러면 로마서가 끝나야죠. 근데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여기서부터 6장이나 더 합니다.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야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이 영광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은
사실 우리의 이제 마지막 찬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부를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가운데 몇 개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들은 쉬워요. 지금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천국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천군 천사와 같이 부르는 노래 첫 노래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노래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첫 찬양이 뭐냐면 이 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는 그 일상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영원한 찬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4주 지나면 좀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건 좀 안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틀로 좀 바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딱 시작해서 벌써 한 주가 휙 지나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찬양의 순간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게 여러분의 그냥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제일 중점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특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인간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티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사물들을 만드시는 그게 아주 기본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날은 둘째 날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은 뭐 쉽게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스냅이라고. 뚝딱뚝딱 만드신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뚝딱뚝딱 가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짐승까지 만드시고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이자.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지하시고 신중하시냐면 이 존재야말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귀한 존재니까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 자의식이 좀 회복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힘들게 살다가 또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쓰러져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의식이 이 기독교 세계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셔서 그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인간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부른 찬양같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한 청지기라는 그런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 집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돌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한 이 창조의 이야기는 결코 6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거의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의 같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때까지 열심히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일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제 여기에 시간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풀어낼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구약 성경 거의 중간쯤에 있는 이사야서 60장에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뭐 읽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나중에 보세요. 에덴이 동산이라면 이 새 예루살렘은 성인데 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거기에 흐르는 강의 모습, 거기에 피어나는 초목의 모습, 또 이 에덴 동산에 풍부했던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길에도 깔리고 문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두 장소가 하나는 동산이고 하나는 완성된 도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사야서 60장에 이 빛의 도성이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 도성의 모습은 항구 도시에 세상의 보화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미지들을 합하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한 막연하지만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학생들에게 물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모습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 도시의 모습에 가깝지. 물론 이것도 에덴 동산 모습은 아니고요.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이 둘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캐나다의 한 곳에서 야 여기야말로 에덴 동산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찍은 사진인데 돌아 나오다가 제가 거기서 돈 주웠어요. 내 태고에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가 처음 왔을 것이라고 착각해 나오다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 미국 돈도 아니고 캐나다 돈도 아니고 이스라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굉장히 제가 실망했는데 그러나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은 이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도시도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제가 잠시지만 살아봤던 도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냥 사진을 올려보이는 건데 하이델베르그인데요. 정말 자연 경관과 도시가 정말 잘 어우러져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상상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그냥 맡겨드릴 텐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곳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진짜 신천지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불연속의 세상보다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더 아름답고 이 도시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칫하면 이제 극단의 경우에는 이단에 휘둘려서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개 돋쳐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4주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가 결국에는 이단이 가장 틈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질로 지으시고 시간 속에 지으시고 또 우리들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룩한 성까지 매 순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지만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종이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써보셨어요? 한번 언젠가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쪽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방법이 놀랍게도 내가 이것을 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쓰십시오. 적어도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쓰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성으로 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감동이 안 되시면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실제로 1976년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성경책 앞에, 그때는 여백이 있는 지금같이 이런 성경이었습니다. 여기다 열심히 썼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많아서 기도하다가 앞으로 살아갈 얘기를 여기 썼었어요. 지금까지 그 길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는 이야기는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나와 무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계획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점이나 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요. 우리가 뭐 미래를 알아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래를 알라고 애쓰거나 또는 뭐 요즘 많이 문제되는 이 무속에 휘둘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에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에 그냥 헛발을 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세계 속에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다 사도행전 28장 뒤에다 이렇게 이걸 꼽아 놓으면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 삶,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세우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 이야기가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당회 재직회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가 따로 놀 수 있어요. 이렇게 불행한 거죠. 저는 이단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2025년에 같이 모여서 이게 이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꿈꾸는 이야기를 올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같이 꿈꿔가는 그 얘기가 같이 쓰여져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도 나올 수 있고 우리들이 수시로 이곳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 방향 다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니까 열방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이 얘기가 좀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얘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학교에 있다가 왔는데 아무도 뭐 오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가끔가다 학생이 찾아와서 밥만 사달라고 그래. 그런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뭐 졸업생도 좋고 현학생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같이 이제는 뭐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저도 들으면서 젊은이의 생각 가운데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주고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면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일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뭐 책도 그 도서관 안에니까요. 그 안에서 가서 뽑아서 다 해야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쓴 글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아주 뭐 큰 선심 쓰는 듯이
예. 요즘은 다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마르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막 퍼다. 그 학생은 그거를 받아서 결국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 찾았다는 학생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이 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한 성, 창조에서 완성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영어를 뭐 좀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섭리를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 이코노미라는 뜻이 뭐냐면 경제가 아니라 경세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경제라는 말도 결국엔 집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의 집이 오이코스인데요. 그게 다스리는 법이라는 뜻이 붙어서 오이코노미아라가 이코노미가 된 건데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은 창조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남성형 그 히브리어거든요. 재밌는 거는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 그러는데 이게 요즘 말하면 돌봄입니다. 케어링입니다. 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적인 다스림과 여성적인 돌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는 정원사이자 동역자이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동거하시나니까 정말 이 위대한 선언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요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글자가 보면 NOC라고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뜻인데 이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그리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존재예요.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요. 그리고 찾아오신다. 권고하신다는 게 찾아오신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찾아가면 겁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잘 안 나오고 신앙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 게 찾아가는 경우이고 연말에 찾아오는 건 진짜 겁나죠. 내년에. 예? 예.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실제로 우리가 깨어졌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아 다스리게 하니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은사일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아주 짧은 시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에 들어있는 거고요.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이거를 우리들이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예가 한 2개 있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맞아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마 대학을 다녔던 몇 안 되는 이 흑인이었었는데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공부를 뭘 할까 생각할 때 나처럼 이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아직도 땅을 일구면서 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농학을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해요.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때가 오는데요. 이 목화밭에 그냥 벌레가 퍼져 다 망가졌을 때 이분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콩을 심으라고.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를 통해서 땅의 양분을 최소화하면서도 땅의 지력도 보호하고 그러고 우선 콩이 나니까. 문제는 뭐 언제가 발생하냐면요. 땅콩이 엄청나게 수확이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땅콩은 야구장에서 간식으로밖에 쓰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다 생산된 이 땅콩을 농부들이 화가 나가니까 갖고 와서 막 집어던져 너나 먹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땅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네가 묻기가 큰 질문인 것 같다. 꼭 욥기 같아요. 욥기. 예? 욥기에 보면 네가 그거 도대체 묻는 걸 알기나 하는 거 묻냐 이런 거죠. 그래서 농사는 왜 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여전히 좀 질문이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물었겠어요?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거야말로 네가 물어야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마치고 바로 들어와서 땅콩을 붙잡고 물어봤대. 왜 땅콩 어떻게 왜 만들어졌니? 얘가 답할 리가 없잖아요. 화가 나서 망치로 막 진 얘기니까 기름이 나오고 네가 기름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한 일이 땅콩 프로덕트를 130몇 가지를 만든 얘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피너스 바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우리 삶에 씨름해야 되는 얘기일 겁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하는 게 오늘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 7권쯤 뽑아가지고 생전 아무도 안 본 책들이에요. 보니까 앉아서 그냥 어떤 책은 한 2페이지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면 저녁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추운 날 여기 이렇게 오셔서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이 사람은 이것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놀라운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나는 소위 특허는 안 낸다. 여러분들이 피너스 버터 비교적 싸게 드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 질문이 뭔지를 오늘 가서 좀 한번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 이해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45분이 되어서 마치겠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손가락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하시겠어요? 3달란트 얘기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딱 보면 여기 3달란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2달란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받은 거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비슷한데 하는 모든 삶의 양식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유의 키 멤버는 5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열의 문답 1번 말씀으로 오늘 맺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즐겁기까지 한 삶. 이것이 우리들의 2025년에 주신 복이고 우리들의 찬양의 제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